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7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헌신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실 텐데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 메시지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돕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교회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혼란한 가운데 계속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 너희들은 6장에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니?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이란다 하면서 계속 정확한 복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배의 사장에서 보배의 질그릇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중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 앞으로 왜 헌신 안 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데는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두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 돼야 정상을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봐요. 요셉이 딱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어린 나이에 40년 동안 자기 고향도 아니고 애굽 땅에 살다가 애굽 땅 바로 밑에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축복에 벗어 차고 미디안 광야에서 붙잡았던 거 하나 붙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딱 하나 붙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딱 하나 붙잡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 우리가 바울이 지금 했던 메시지 딱 하나 붙잡았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요 붙잡은 사람들 잘 봐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는 문제를 만나는데도 문제 속에 일단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어떤 때는 그냥 낙엽처럼 던지기도 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 않고 살아가는 것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 많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빼앗길 때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런 가운데 흔들리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초월해 버렸어요. 아니, 그런 모든 문제를 정복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헌신, 삶을 드리고 생활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신앙생활이 뭐가 있냐면 색깔이 분명하다니까요. 어떤 면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분명한 색깔만 내면 돼요. 제가 이번 마치고 청년들하고 오늘 두강하고 내일 새벽기도 이렇게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제 하나는 딱 정해놨어요. 아,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내가 요것 가지고 한번 오늘 저녁 또 이렇게 또 내일 한번 같이 생각하고 말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리로 쓰임받지 않고 제자로 산다는 것, 이건 멋있는 거 아니냐. 한순간 우리는 하나만 제대로 딱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처럼 이론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식, 상식은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식, 상식은 문제 오면 금방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5사람을 적어놨는데 5사람의 모든 특징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사람들이 각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면 보이지 않는 뭘 붙잡아야 된다고 바울은 계속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을 하나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겉보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겉모양은 대단한데 속은 꼭 뭐 사이다 뚜껑 걷고 이렇다면 어떻게 뭐 살만 나겠어요? 속은 보면 자기만 알고 옆에 사람 뭐 알지도 못하고 이런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이 멋있어야 돼요. 속이. 겉도 멋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여러분 더 멋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뭐가 하나가 딱 각인돼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가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 체질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 언약 하나 각인하면 다 끝난다.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뿌리를 계속 한번 내려봐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 체질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어떤 환경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구분이 돼요. 오늘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중요해요.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래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내 말이 아니에요. 14절 봐요. 시작.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불신자하고 만나는데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불신자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울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봐라. 야, 의와 이렇게 불법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니? 이건 다르지 않느냐. 야, 봐라. 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살 수 있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진짜 오늘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누리셔서 불법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어둠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 큰형님이 신앙생활 진짜 잘했어요. 보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자기 친구들이 전부 신앙생활 잘해요. 막 이렇게 산에서 촛불 켜놓고 성경책 놓고 막 이런 사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데 학교를 법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북대학에 법대를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것도 집에서 말 안 하고, 아버지가 그때 군청에 계셨는데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대학을 한 번 더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원 가는 줄 알고 아버지는 무슨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미치는 거지요. 큰아들 해가지고 동생들 좀 이렇게 케어하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또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목사, 그때만 해도 목사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저희 아버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이제 바로 아버지 뜻을 따라 내가 신학 안 가고 이제 교사해야 되겠다고 이제 일찍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는데 퉁퉁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냐? 믿음 생활을 안 하세요. 처음에 교회 몇 번 따라다니더니 신앙생활 30년 가까이를 우리 형 꼭 쥐고 교회, 어떤 데는 우리 형만 혼자 성경책 읽고 조용히 힘없이 갔다 와요. 자기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후배들도 막 장로가 됐는데 집사 역할도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 10년 전에 깨닫고, 우리 형수가 이제 깨닫고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했어요. 난 우리 형의 과거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저 형이 그래도 상관없어요. 실제니까. 그런데 그 형수가 이제 깨닫고 몇 년 전에는 우리 형수 동생 남편을 불러가지고 남동생 신우예요. 신우를 불러서 저한테 복음 전하게 만들어서 영접시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면 30년이라는 그 공백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난 그래서 우리 형이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설명할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의가 통하지 않고 빛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알아요. 왜?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던 자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자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베드로는 이런 메시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불의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들하고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러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말씀해요. 벨리알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무가치한 자, 이런 의미가 있고, 무가치한 자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단과 죄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벨리알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니?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관계를 맺을 수 있니? 상관할 수 있니? 이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과 어떻게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런 불법과 어둠과 믿지 않는 자와 벨리알과 우상과 영원히 멀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래요? 야, 그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냥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후부터는 무슨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네. 저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휴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안에 거하신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심이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돼야 돼요. 오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지만은 오후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오늘 이것만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삶이 어떤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 무슨 헌신 예배라고요? 창학부 헌금 지금 기도 유재원 장로님 했는데 왜 하셨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달 유재원 장로님이 창학 헌금을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하시길래 유재원 장로님 시켜라. 그래도 창학 헌금이 창학부에 저렇게 마음을 둔 분들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키우고 신학생들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창학 헌금 왜 안 하냐, 창학부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뭐래요? 아니 거하시며 두루 뭐 하신대요? 두루 행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두루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두루 행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됐대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뭐다?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 룻을 너도 가라. 내가 언제 아이를 낳아서 너한테 주겠니? 그랬더니 그 며느리 룻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이 룻을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책임지는데 뭐까지 책임져요? 두루 책임져 버리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누구를 낳아요? 오벳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은 시어머니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언제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아들을 언제 주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안 따라오고 하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얼마나 고민됐겠어. 나 따라와도 의미가 없는데 내가 언제 시집 가가지고 또 언제 애를 낳아서 쟤한테 주노.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보아스 농장에 이삭 줬는데 이삭 주러 가지고 이 썸씽이 생기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기가 막히게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때 다윗까지 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버리니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고백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신다? 두루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건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성전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줄 믿어지죠? 믿어지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3장 16절에도 분명히 그냥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대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번 주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안에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20절 한번 봐봐. 20절 먼저.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저처럼 물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묻는다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그렇게 이쁘게 안 물었을 거예요. 예수 보고. 지금 예수가 지금 저게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거 웃기는, 안 믿거든요. 그럼 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물었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을 원어로 확인해 보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 바운다리 안에,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기에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기다리는 그 때, 그 시간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관문 중에 관문인 줄 믿어요. 그럼 우리처럼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건 맞지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그들에게 지금 말씀했어요. 자,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도 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하면서 그랬어요. 복음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디 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삶 속에 이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붙잡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주장할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뿐이지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감히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주간 오늘 결론 내릴게요. 이 속에 있어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만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24시 예배했다 이 말은 뭐냐? 진짜 말씀을 한번 마음에 한번 깊이 묵상해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제가요 요즘 계속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카톡에 올린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끝난 적 없어요. 올린 적으로 끝난 거 없고 어떤 때는 몇 번씩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또 묵상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져서 깨달아진 새로운 것을 이렇게 메모를 안에 다시 이렇게 옮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안에 옮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했던 메시지를 또 어제 정리해서 딱 옮기고 보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쭉 누리고 있는 것을 붙잡고 나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섭리 더 내가 확연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내가 글을 하나 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는 신학적으로 좀 말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말씀으로 묵상해 보니까 또 다른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 지금 어제 그 미국 지금 신학대학 다니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지금 책감만 가끔 도와주는 형네 있어요. 조형네. 형네한테 내가 붙잡고 형네야 너 신학 가가지고 이제 대학원 지금 다니는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네가 한 부분을 정리를 해봐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의 경륜하면 페이퍼 몇 장을 써내릴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봐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제가 조금 팀사에 도와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부터 해가지고 쭉 네가 그 부분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이런 부분을 네 나름대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네가 그냥 종이만 갖다 놓으면 몇 장 페이퍼를 써내릴 수 있을 정도로 정리 안 하면 앞으로 너는 희망 없는 신학자 된다. 진짜 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틀이 잡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아멘 한 분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배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면 오늘 은혜 받은 것보다 내일 하나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우게 될 줄 믿어요. 화요일은 수요일은 더 응답이 오고 토요일 되면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깊이 묵상해라 하면 묵상하는 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이때 여러분 생기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해질 수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부터 와야 되냐면 확신이 와야 돼요. 내가 붙잡은 믿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다. 아까 서론에 메시지 했던 저 5사람을 얘기했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저 사람 속에 환경이 저 사람을 지배를 못했잖아요. 빼앗기지 않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이런 확신에 차이는 믿음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오히려 확신 가지고 가는데 이때부터 뭐가 열리냐면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지면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계획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진짜 멋지게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느냐? 결단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하는데 잘 알아듣더니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결론 2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결론하는데 지금 등대뿌리 왜 깜빡이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하면서 깜빡거리는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잘 붙잡아야 돼요. 결론 딱 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결론 못 붙잡으면 큰일 나요. 다시 정리하기. 지금 2가지 결론을 지금 내렸어요. 2가지. 깜빡거리면 큰일 나요. 지금 폰 보니까 송대현 집사 내가 물을 겁니다. 끝나고. 자, 결론. 24시 뭐 하자고요? 예배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24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예배, 삶의 예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맛을 볼 때 생기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믿긴 믿지요. 근데 흔들리는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뿌리 없고 확신 없는 믿음은 믿는다고 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더 심하게 말하면 불신앙도 믿음인데 불신앙도 확실히 안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온다고요? 확신이 와요. 확신 안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 모습이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 인생 내가 이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신앙생활 맞냐. 금방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거 맞냐? 이거 껍데기만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금방 답 나와버리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려지게 돼 있고, 영안이 열려져야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였다면 뭐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바울 가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 많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탁 요원들 몇 명만 딱 심어놔 버렸더니 흔들리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헌신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헌신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으시고, 특별히 오늘 그냥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장학부 헌신 예배예요. 장학부가 왜 헌신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당연히 어떻게 믿음 생활, 어떻게 신앙 생활 해야 될 것을 오늘 결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가운데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빛이 어둠과 하나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앞에 우상과 일치할 수 없는 말씀을 붙잡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삶이 되어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히게 하실 줄 확신하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